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2017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그리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오셨는데요. 연말연시가 아무리 분주하다 그래도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다 보면 누구라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지난 한 해 감사와 감격도 많았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은 스스로 아니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터에서 어떤 평가를 받으셨고 평가를 내리십니까?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었다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오늘이 제가 포트랜드 영락교회에 온 지 딱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2016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부임 후 첫 예배였고 첫 설교였습니다. 이 지난 1년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사람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밀어 주셔서 또 한 해를 견디며 걸어왔다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제 자신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일까를 생각을 해봤죠. 결론은 부끄러운 점수였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묵상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평가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저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살피면서 이 평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확히 또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평가 항목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첫 번째 저희들이 평가를 받을 항목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한 해를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시선보다 혹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시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반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로 가슴이 뜨끔하게 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구절 안에서 문득 들어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자기의 사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기의 사욕.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부탁을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도 만날 때마다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개인적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였죠. 오랜 기간 사역 현장에서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욕심을 버리면 교회는 편안하다. 목회자가 욕심을 버리면 교회는 안전하다. 그런 결론을 가졌죠. 목회자의 욕심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다른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자영업 시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가질 거예요. 그 일에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한 3주 전에 들었습니다.
뜨끔하시죠? 제가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첫 담임 목회지잖아요. 그죠? 이제 1년 가까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좀 듣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지난 1년 동안에 한 줄을 멀다 하고 터지는 일들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냉정하게 처리해야 될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지요. 그 소리 들을 때는 참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뭐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는 얘기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때 그 3주 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득 담임 목사로서 칭찬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좋은 얘기만 막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모습이요, 딱 이 말씀이더라고요. 3절 4절 말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세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더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더라. 정말 내 모습이 그랬습니다.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꼭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하나, 그냥 사람 비유 좀 맞춰주고 좋은 거대로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는가, 꼭 성경적이라는 것 갖다 대갖고 그 기준 대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힘듦을 주면서 꼭 가야 되는가. 바른 교훈보다는 세속적인 처세술, 정치력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많아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세속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줄 모르셨죠, 그죠? 저도 속물이더라고요. 똑같았습니다. 뭐 계속 그런 건 아니고요. 딱 하루 그랬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보지 마시고 딱 하루 그랬어요. 그때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속물 같은 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저를 하나님 앞, 나 때문에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세상의 치욕을 들으시고 굴욕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아들 앞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때가 금요 찬양 예배 때였는데요. 기도 중에 그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한 음성이 이렇게 울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동민아,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동민아, 나 하나면 안 되겠어.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주님의 칭찬보다 이 세상의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 속에서 뭔가 막 북받쳐 오르는 이거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울음이 그치지 않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생각했죠. 코람 대오의 삶, 그 평가, 너는 제로다. 1년간 그렇게 살았지만 너는 점수가 없어. 그게 제가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 얻은 평가의 점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끄러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시선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시간과 정열을 많이 낭비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칭찬 한마디 듣기 위해서 살아온 한 해는 아니었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또한 그 사람을 칭찬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모습 갖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칭찬을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칭찬 들으며 살으셔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그 칭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무시된 세상의 칭찬은 잠시 있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모습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칭찬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는 책을 저술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바, 그 칭찬, 그 소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코람 데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바른 교훈을 듣게 됩니다. 이 관심이 나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그 삶, 그 삶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관심을 드리고 살아갈 때 나는 코람데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남은 이 하루에 저희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본 삶의 평가는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거는 관심과 집중입니다. 관심과 집중. 자녀가 여러신 부모님들 이제 자녀 기르면서 느끼시잖아요.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참 다르지 않습니까? 관심 갖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한 놈은 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책을 좋아하고, 한 놈은 책은 영 관심이 없어가지고 운동에만 관심 가져가지고 운동만 좋아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반응하는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책 좋아하는 친구는 책에 아주 집중해서 그것을 보고요, 운동 좋아하는 애는 또 운동에 집중해서 그거에 마음을 쏟더라는 것이죠. 대단한 집중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 있는 데에 사람은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집중력을 다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앞에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관심에 집중하는 삶이 전도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자로서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는 하나의 세속적인 사람으로 끝나버리겠지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도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는 존귀하신 분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입니다. 올 한 해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봅시다. 평가 리스트가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복음을 전할 때 갖추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첫 번째, 준비성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평소에 말씀 훈련을 잘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영적 민감함입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건 베품의 삶이죠. 다섯 번째, 신중함입니다. 순간순간을 가볍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신중함을 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에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금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것이 복음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저는 오래 참음 같습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성질 다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드러내고 싶은 것도 다 말하지 못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 모습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 전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매일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 위에 뿌리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니까 이 포도주를 붓자마자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타버리고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오래 참음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나를 포기하고서 저를 살리기 위해 나를 내던지는 모습입니다. 그게 쉽겠냐고요. 언젠가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여집사님은 자신의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37년을 희생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희생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희생이더라고요. 남자로서도 참 이런 망나니 같은 삶이 없는 거예요. 시큰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다 되니까 찾아온 게 누구냐면 처음에 가져다 버린 이 여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남편을 맞아줍니다. 기다려주고 받아주면서 던진 한마디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믿어. 이 남편은 집사님의 소원대로 예수를 믿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을 마감했죠. 이 여집사님이 이 일을 견딜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자기에게 이것을 견디게 만드셨고 때로는 기다리게 만드셨고 소망까지 갖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가 기꺼이 나를 희생하며 다른 영혼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전도에 대한 열정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올 한 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이 부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복음과 함께 복음과 관계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가? 아니면 전혀 복음과는 상관이 없이 내게 주어진 그 삶 하나 살기에 급급하면서 살고 있었는가? 주님은 오늘 그 평가를 내게 보이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들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나를 만나게 할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 그 기회를 위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그 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또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만날 수 있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 한마디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점수에 여러분은 몇 점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평가의 내용은 주님 만날 준비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보면 친구들끼리 서로 묻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딱 만나면 너 공부 많이 했어? 시험 준비 다 했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물을 때 저도 그렇지만 이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저 친구도 준비 안 됐다는 말을 좀 듣고 싶어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는 조금 더 했는데 저 친구가 안 됐다는 말을 들으면 좀 마음에 자신감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 만나면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너 어떻게 준비 다 했어? 공부 어떻게 많이 했어? 응, 다 했어. 야, 시험 전에 이 소리 들으면요, 갑자기 낙심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외웠던 것도 다 까먹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느끼는데, 그러면서요, 그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야, 얼마나 공부했으면 시험 공부를 다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준비된 자의 여유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가요? 가장 부러운 사람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디모데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이제 주님 만날 준비가 끝났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만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는 상급받을 준비도 다 됐다.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멘토로 모시고 있는 자기의 선생이 이 말을 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안타까웠겠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자랑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사셔야 돼요. 언제라도 예수님 만날 준비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래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달리는 경주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달리는 경주와 같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인생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인생의 경주는 열심히 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커 열심히 달렸는데 그 끝이 한숨이고 절망이면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의미 없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잘못된 노선을 달리는 경주자의 삶은요, 자신의 삶만을 망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삶까지도 망치게 돼 있어요. 이 삶이 우리들이 갖고 싶어하는 행복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출발은 같았는데 왜 가다가 다른 길로 갈까요? 똑같이 출발한 그 인생이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올바른 곳에 가서 상급을 얻는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하지 못한 그릇된 길로 가서 절망과 낙심의 그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건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 인생의 경주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믿음을 지켜서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결승선을 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가 믿음을 지킨 것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바울을 붙잡아 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한,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경주의 선에서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달려가야 될 그 달려갈 길을 온전히 보이시며 마지막 결승선까지 나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바울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 바울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강하게 붙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붙들고 놓지 않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인 거죠. 이 땅의 경주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주의 삶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자, 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끝까지 가서 바른 교훈 아래 올바른 결승선을 끊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는 이상은 나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구주를 영접한 우리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이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우리들의 인생은 평가를 받는 삶입니다. 이 평가라는 말이요, 참 뉘앙스가 참 안 좋습니다. 이 평가라는 소리만 딱 들어도 사람을 긴장시키고 불편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때로는 나의 자존심까지도 상하게 하는 이 평가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준비된 사람은 된다는 거죠. 이 평가에 준비된 사람은 이 평가라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인생의 경주를 달리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경주가 아직 결승선에 도달하기까지는 멀었다 한다면 지금 중간에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올바른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길 위에서 열심만 내고 있는가? 후자라면 바꿔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달려갈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가는 지적이 아니에요. 새로움을 위한 정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 평가하시면서 새로움을 위한 재정비를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보십시오. 세상의 칭찬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듣기에, 그리고 세상의 칭찬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음성이 되기 위해 삶의 방향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잃어버린 사명이 있다면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하늘의 그 사명, 생명을 낳는 사명입니다. 성도는요, 생명을 낳을 때 행복한 겁니다. 생명을 낳는 사역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봅시다. 인생의 경주를 이제는 혼자서 가지 마세요. 혼자 힘겹게 달려가는 길은 이제 그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 그 손 붙들고서 그와 함께 행복의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주님을 사모하는 자로,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삶, 그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의 평가, 그 점수는 얼마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 그 사명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나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고, 또한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이 마지막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낳는 사명과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성도의 삶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